성경은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이런 이야기가 그 탕자의 이야기도 나오죠. 아버지의 모든 걸 허비했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밤이나 낮이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아버지는 집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랑,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젖 먹는 아이의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혹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끝까지 갑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자녀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굉장히 복 주시는 은혜가 더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설교를 보면은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왜 복을 이야기하겠어요? 복 주시려고 하는 거죠. 왜 8가지를 이야기하겠어요? 8가지 다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쫙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복되도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 복되도다라는 이야기가 산상수훈에서의 8가지 복되도다 하고 일치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복되느냐? 야, 너희 눈으로 봄으로 복되고 너희 귀로 들음으로 복되도다. 복되는 이 몸의 기관 가운데에 볼 수 있는 눈이 복되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2가지의 복이에요. 첫째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러죠. 가려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이걸 커튼을 쫙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비밀, 계시 열려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이게 열려 있어. 그래서 볼 수 있고 그래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 복된 거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이야기냐? 바로 4가지 땅의 이야기입니다. 4가지 땅의 이야기. 그 땅의 성분을 보면 유기적으로 분석해 볼 때에 다 땅입니다. 그냥 땅. 똑같아요. 그런데 그 상태를 보면은 다릅니다. 뭐 딱딱한 땅이 있고 흙이 약간 있지만은 안반이 있고요. 잘 자라는 것 같은데 그냥 잡초가 무성하게 있고요. 어떤 것은 잘 가꾼 땅이 있고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걸 뭘 의미하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땅입니다. 땅. 씨앗도 아니요, 씨 뿌리는 자도 아니요, 땅이 몇 평인지요, 이런 거 관심 없고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땅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로 설명한 걸 해석해주고 설명해 주는데 도대체 이 땅이 뭘 의미하느냐? 그거는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그냥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12절이나 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마음에서, 그 땅에서 마귀는 말씀을 못 듣도록,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걸 뺏어간다는데, 뺏기는 자가 있는 거예요. 또 15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다. 그 땅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땅 곧 마음이다 라고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을 네 종류로 구분해 놓고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땅은 그겁니다. 길가야 같은 딱딱한 땅, 누구든지 밟고 다녔기 때문에 단단하게 다져진 아주 메마른 땅인데, 복음의 진리가 씨앗이 거기에 침투할 수 없는 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마음의 상태는 정말 절망적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암만 뿌려도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내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들어가서 싹틀 기회도 없는 겁니다. 들어가지도 않겠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듣기는 들어요. 근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았느니라. 이런 마음도 있구나.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정말 마음이 콘크리트 같아요. 그죠?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단단해갖고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밉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실 있지요. 근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도 실제로 이렇게 딱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을 보면은 예를 들면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을 설명할 때에 꼭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악한 왕이다. 그러니까 왜 악할까? 악한 이유는 아주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누이 증거되고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 백성들을 우상으로 이끌었어요. 아주 목을 곧게 하고, 봐라, 난 이래도 살 수 있다. 난 이래도 정치를 잘할 수 있다. 난 이렇게 살아도 먹고 살 수 있다 하면서 성경은 그를 악하다, 악한 종이다 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이야기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하죠. 악한 종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뭐야? 주인의 말에 듣지 않는, 열매가 없이 묻혀져 있는, 그 말씀도 사라져버린 그런 딱딱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스데반이 초대교회 순교 직전에 이런 얘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 딱딱한 마음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아픈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치유의 사역을 할 때에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에 힘입어 고치는 거다.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죠. 억지로 예수님 흠집 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 해요? 성령 회방자다. 같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무신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성령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철저히 종교적인 문화 속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딱딱해서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마음도 있다. 이런 마음도 있다라는 거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면서 이런 마음도 있다. 어떤 마음이냐면 얄팍한 흙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겠는데 누가 합니까? 그 속에 온갖 자갈과 암석들이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몰라요. 들춰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근데 거기다 뿌렸더니만 약간의 흙이 있으니까 자라긴 자라요. 그런데 이내에 큰 비가 왔더니만 쓰러져 버리고 햇볕이 쨍쨍 내렸더니 말라져 버리고. 여러분,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햇볕이라는 거, 햇빛이라는 거는 열매가 있게끔 하고 푸른 잎이 자라게끔 하고 가지가 든든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비유로 또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이 햇볕이 쬐이는데, 이 햇볕을 쬐이는데 열매를 맺고 가지가 든든해지고 잎사귀가 푸르게 커가는 게 아니라 시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시들어만 갈까? 필수적인 요소, 햇빛, 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해롭게 되는 거예요. 왜?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음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말씀을 듣고 나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시편 126편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들은 누굽니까? 원수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여러분, 지붕의 풀은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반드시 그거는 사그라지지 않습니까? 누가 걸으면서 복되도다, 저거 열매 있겠는데, 열매 나겠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126편 9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상태예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요. 그런데 뿌리가 내려가지 않아요. 열정은 있지만은 생존 능력을 시험하는 그 상황에서 그만 다 말라지는 겁니다. 말라지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멋있게 믿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희생이에요. 섬김이에요. 섬김. 책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정말 생명을 주는 희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늘 위의 보좌를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온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희생이고, 이 십자가는 섬김이고, 이 십자가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만 말라 버립니다.
이 동일한 공간복음 속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이 시련을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 어떤 쥐어짜고 종교적 박해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폭넓게 살아가는데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지요. 정직하게 사는 게. 믿음이 진실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람수 0.1g씩 더 하라고 그러고요.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거 펴기 분명히 하라고요. 이런 유혹을 받거든요. 왜? 이윤을 이만큼 더 남겨야 되니까 때로는 유혹을 받아요. 우리 제주에 있는 뭐 식당 체인점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다 걸렸어요. 2군데만 빼놓고. 언젠가 뭐 우리 부교육자님들과 같이 밥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다가 이상하더라고. 좀 이상하다. 여기 다시 오기가 힘들겠는데? 그래도 또 한 번 갔어요. 아유, 정말 이상한 것 같아. 안 되겠다. 아이, 근데 걸렸잖아. 대대적으로 걸린 거야. 왜? 이윤을 이렇게 남기려다 보니까 신실하지 못했어요. 정직하지 못했어요. 이게 유혹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시련으로 오는 거죠. 남들 다 이렇게 할 때 나는 손해보는 것 같지요. 응?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복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 3끼 주식으로도 먹지만 우리는 또 다르게 먹는 게 있어요. 뭡니까? 말씀 먹는 거예요. 그 말씀 먹으면서 이런 유혹을 이겨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 따라할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굶주렸을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에 사단이 그렇게 유혹, 시련이야 그게요. 그게 시험이에요. 벌컥 잡아먹으면 안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도 사는 걸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때 열매를 쫙 맺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뿌리가 아주 약한, 그래서 그런 땅, 그런 마음도 소개시켜 줬어요. 설명해 줬습니다. 3번째는 또 어떤 땅이냐면 이 땅은 잡초가 있습니다. 가시덤불도 막 자랍니다. 보니 첫 번째나 두 번째 땅과 같지는 않아요. 뭐든지 심어 놓으면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어 놓으면 자라나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많으냐? 온갖 잡초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마음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마음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이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자라날 수 있는 땅인데 결국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잡초가 너무 많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내는 중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 그런데 딱 걸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생의 염려가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향락이 있어요. 이 세상적 가치관이 아주 많아요.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 훈련 가운데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죠. 단순성의 원리. 단순성의 원리. 이게 필요할 때예요. 말씀을 듣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내는 중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못해요. 귀한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주차장 이렇게 외곽으로 과실수들이, 유실수들이 있습니다. 하귤나무도 있고요. 또 그냥 귤나무도 있고요. 또 무화과 나무도 있고요. 또 대추사과 나무도 있고요. 자라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밑을 파보면은 좀 더 좋지 않은 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나무가 자라는 게 참 힘들어. 내가 그 나무를 보면서 아이고 저거 닭똥을 넣어줘야 되겠다. 닭똥. 요즘 제가 닭똥을 구하고 있잖아요. 내가 넣어줘야지. 왜? 그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 땅이 안 좋으니까 이게 안 자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빠지는데 이게 완전히 곁길로 나가는 거죠.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 부자 청년 관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 신문도 있지요. 종교적 세습을 통해서 굉장히 신분적 고위층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기를 원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툭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이요. 그냥 주님이요 하면은 이해가 돼요.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좀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영생을 추구합니다. 내가 이제껏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정말 지켰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듣고서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진 게 많다. 그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싹 가져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보상이 따라요. 보상. 네가 그렇게 했구나. 내가 하늘 보화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따르라. 제자 삼겠다는 겁니다. 이 복음서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를 딱 말씀하는 걸 보고 사랑했다라. 아꼈습니다. 되겠는데? 그런데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서 기쁨,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서 환희, 우리 주의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감사, 이게 아니라 근심이 됐어요. 왜? 재물 때문에. 나를 따르라. 주님이 더 주시겠다고요. 뭐로 주시겠냐면은 하늘과 썩지 않는 것, 도둑이 와서 가져가지 않는 것, 좀 쓸지 않는 것,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 보상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동시에 아주 굳은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동시에 그냥 잡초가 자라는 마음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했어요. 주님이 베드로 부를 때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 삼으려고, 이거 제자 삼으면은 13번째 제자 되는 건데 이게 안 됐어요.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주님이 하늘에 있는 보화를 주시겠다고 축복했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 겁니다. 야고보도요, 이런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음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세 가지만. 끝으로 네 번째의 토양, 네 번째의 땅, 네 번째의 마음을 설명해 주시는데 제자들이 그것까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겁니다. 설명해 주는데 보고 듣는 겁니다.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땅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요, 착하다, 좋은 마음이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아주 정확하게 카레라는 말, 또 아가테라는 말, 이게 중복해서 연결시켜서 사용하는데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의미예요. 선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충성되고 헌신되고 이런 마음.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나와요. 이때 착하고 충성스럽다라고 주인이 표현할 때 이때에 이 착하고 충성스럽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 거기서는 아가토스, 피스토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아요.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순종하고 착하고. 그래서 그 달란트 그 종도를 평가하는 그 주인의 말씀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고 보상이죠. 또 하나의 축복이죠. 뭐예요? 네가 주인의 상에서 즐거움이 함께 참여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건 뭐예요? 아주 굳어버린. 근데 여러분, 이 토양, 이 마음.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이 30배, 60배, 100배의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기 전에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주고 나에게 오라. 그럼 하늘의 보화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보상을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고 그 갑절로 되는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믿습니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농부로서 엄청난 이 때약볕에서 엄청난 그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노력의 투자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겁니다. 10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야죠. 기대해야죠. 내가 주님, 내가 이 씨를 뿌려 이만큼. 보니까요, 요즘 이 서귀포 주변을 보니까 귤나무들이 귤을 다 달아서 이렇게 많이 달려서 쭉 늘어져 있어요. 그 늘어진 모습이 이상하게 아름답더라고. 그 열매가 쭉 늘어졌는데 그 열매의 모습이 위로를 주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왜? 이 난리통에도 열매는 열리는구나. 이 난리통에도 계절은 바뀌고 익어가는 계절이 왔구나. 저는
계절도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분명히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싶어 하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누가 이런 마음 갖고 싶어 해요? 네 번째 마음 다 갖고 싶어 하죠. 기왕이면. 근데 우리가 믿어서 알지만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보면 알지만은, 이게 옥토가 된다는 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가토스, 피스토스, 아가페 이런 마음을 갖고 한다는 게 여간 쉽지 않아요. 때로는 변질이 되고, 때로는 그 시험, 시련 때문에 배반도 하고. 성경의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쓰던 그 다윗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햇볕을 받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른비와 단비를 맺으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싫어요. 이게 다윗의 인생에 거만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팍 꺾여요. 완전히 시들해집니다. 그때 이후에 기록한 말씀이 시편 51편 10절 말씀이에요. 그가 그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믿음과 같은 겁니다. 주시는 은혜예요. 왜 복되냐? 여러분, 우리가 땅을 파서 잡는 거면 그게 복된 거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저기 바리새인들한테는 안 좋습니다. 저기 사두개인들한테는 안 좋습니다. 복된 이유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는 거야. 이때에 예배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게 드리는 자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닫잖아요. 이게 내 영광, 이게 내 영화, 이게 내 권력, 이게 내 축복, 내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은혜 간구를 한 거죠. 여러분, 이게 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듣는 이 제자들이 복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설명 들으며 복된 자로서 나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환난의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 우리 귀한 서귀포 교인 이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